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위기와 소생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죽음의 위기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루스드라야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리고 그의 설교, 그의 기적에 그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찾았던 그 신이 우리 고향에 왔다, 우리 마을에 왔다 하여서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계속 불러대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그들이 막 손을 뻗으며 막 흔들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마치 큰 물결과도 같은 그러한 장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평생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가 일어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죠.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 마을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신으로 받들고 숭배하려고 하자 이것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소리를 치면서 그들에게 달려가 손사래를 치며 우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치며 옷을 찢으며 그들의 환대를 거부합니다. 옷을 찢으며 여러분 그들이 가까스로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분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냥 착각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론 오해를 했지만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영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루스드랴 지방에서 사역하는 그 전조라고 할까요? 이것은 꽤 밝아 보였습니다. 어찌 되었던 그들이 오해했던 해프닝으로 끝났던 이런 분위기라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마음밭이 잘 준비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신앙의 대상만, 믿음의 대상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사람이 신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이 루스드라에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들이 마음먹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도 일어났고요, 사람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 보실까요? 돌아가는 양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을 때 마침 어디냐? 안디옥이라고 하면은요,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거쳐서 왔던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의 마음은 삽시간에 싸나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살기 가득한 얼굴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자 바울에 대한 그 뜨거운 열광은 이내 차가운 얼음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리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바나바를 향하여서 손을 들었습니다. 환호의 팔이었지요. 환영의 그러한 인사였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손을 들었을 때에는 환영하는 손이 아닌 돌을 쥐어들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실제로 그 돌을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던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림 하나가 이렇게 겹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은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호했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대하던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환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합하여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리고 바라바를 살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군중의 심리가 그대로 오늘 본문에 투영되는 듯합니다. 19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와서 무리들을 충동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실제로 돌을 던졌고 그 돌에 맞았고 거의 그는 죽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을 질질 끌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외로 끌어 내쳤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육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자 그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마음의 각오는 있었을 거예요. 힘들 거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 당할 거라고. 근데 고난이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육체로 만난 첫 번째 고난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고난이 거의 죽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이때를 회상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때 만났던 일을요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중으로 부정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너희들이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살 수 있을까? 살고 싶지 않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나 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지가 아니라 의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요, 죽는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그들이 간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냥 행간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아이고, 야, 사도 바울 죽었나 보다, 이렇게 죽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둘러섰었는데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가면 안 되죠.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성에 왜 들어가? 빨리 피해야죠. 그렇게 돌에 맞았고 피투성이가 되었으면 얼른 제자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렇게 안식을 취한 뒤에 뭔가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시간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더베까지의 거리는 약 99km 정도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길을 여러분 걸어서 간다. 여러분 이것은 만만한 여정이 아닌데 이 길을 또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았다니까요. 돌에 한번 맞아 보실래요?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그냥 돌로 깔짝깔짝 던지면서 아야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서 내 던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았어요.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 거의 죽다시피 하여서 자신의 몸을 용신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끌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우리는 죽는가 보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한데 어디에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튿날 99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분 회복도 안 됐는데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 가지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귤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그 다음부터는 귤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바나나를 먹다가 체하면은요, 여러분, 바나나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 몸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적인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죽다 살아나면 그곳에는 얼씬도 하고 싶지 않고, 또 다음 그런 똑같은 환난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아주 예민하게 마음이 확 오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또다시 귀한 사역에 뛰어듭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를 재방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21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1절, 자, 여정들을 보십시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고. 고난이 있자 하나님께서 귀한 많은 열매를 주셨네요. 어디에서요? 더베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이제 방향이 다시 백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갔던 길로 더베까지 간 뒤에 이제 맨 처음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거꾸로 다시 되짚어 갔을까요? 마치 복귀하듯이 왜 되짚어 갔을까요?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여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지금 지치고 당신의 마음이 지금 다 찢기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그것이 당황했을까? 이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걱정이 돼서, 아니, 자기들이 지금 걱정할 차례인데 자신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기 위해서, 연약해진 그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 주셨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 주셨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 주셨잖아.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오히려 자신에게 준 상처가 그 흔적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굳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이 가능했을까요? 또 한 가지 그림이 겹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돌에 맞았던 사람, 그리고 그 현장에 자신이 있었죠.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돌에 맞았었던 사람, 스데반입니다. 바울이 예전 사울이었을 때 똑같이 자신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그가 있었고, 그가 직접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이 시켰단 말입니다. 돌에 맞으면서 아파서 울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돌을 던졌던 그 스데반이 생각이 나서,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겠구나, 이거를 생각하자, 여러분, 그는 그 생각에 눈물이 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아파서 나는 누울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을 수 있었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잖아, 이 죄책감으로 그가 일어나서 제자들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위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으로 죄인들을 덮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스며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평탄한 길에 룰루랄라하며 행복하며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많은 환난과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나의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애매한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통을 당한 그 흔적이, 예수님과 같은 그 스티그마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도전하고 싶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그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그런 고함을 받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소금 뿌림 당해 보셨어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기쁨이었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당하고 이런 고난 당할 수 있었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감격, 그 배짱, 그 야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면 환영받지 못한다. 복음 전하면 고통당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길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하면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다. 그런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자신 있게 기도하면서 밥 먹는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 이러한 용기,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군대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안디옥에서의 선교 보고입니다. 14장 26절에서 28절에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5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1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 보냅니다. 교회가 떠나 보낸 거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가 파송한 거 아니라 하였습니다. 누가 파송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여정들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때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으로,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록색으로 출발해서 더베에서 턴해서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눈에 띄시죠?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13장부터 한번 쭉 간단하게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를 통하여서 구브로 섬에 들어가고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과 함께 합류했고요.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보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와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도중에 탈락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회당에서 설교했던 설교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들어가자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어제 본문이었죠. 거기에 들어가서 제우스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수동하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그들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또 충동질하자 사람이 싹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자 제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더베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이 생각이 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던 이야기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여정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고백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고 달려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복음 전하다가 많은 환난들을 겪을 거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지역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씩 혹은 두 사람씩 그 교회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을 이야기한 뒤에 23절 보실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라고 하니까 우리 신성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하는데요, 이런 장로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워지는 장로들은 우리가 만나는 이런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실까요? 주경가들은 이야기할 때에 1차 전도여행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고 오는 가운데 걸렸던 시간을 약 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2년인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는 거리가 있고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머물러서 사역했던 시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짧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세 달, 길어야 세 달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를 만나서 세 달 만났다는 거예요. 두 달 만났다는 거예요. 혹은 한 달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새가족 교육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당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고난당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당신들에게 이 교회를 맡깁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끝까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당신들에게 맡깁니다라고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 아유,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복음을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어떻게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아이, 저희는 그 일들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과감하게 그들을 세웠고 그들은 과감하게 그 직분들을 받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과감하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늘 세워진 자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실력과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볼 때 무엇이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서 그들을 파송해서 보냈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그들이 파송하는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3절에 이에 성령의 말씀대로 그들은 금식했고요, 기도했고요. 아,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 아, 이 사람이 전도 여행에 적합한 사람이야. 합의하고 토론하고 회의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라 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서 보냈다고요. 그러면 동일해요. 여러분, 각 지역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도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이 사람이 인품이 좋을까, 저 사람의 실력이 좋을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을까, 이 사람이 경험이 많을까, 이런 것 따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감동에 따라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6월을 살아가는 여러분, 6월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6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전체를 다 보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귀한 감동이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도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열정, 무엇이 내 마음을 불사릅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아파도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으로 인함인 것입니까? 그것이 나의 육신의 것입니까? 나의 육체의 재미입니까? 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향한 주님의 귀한 마음입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은 주가 예비하시네.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